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법담 스님의 행복이라는 책 중에서 좋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이 높은 사람, 세상이 온통 재잘난 사람들 뿐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제 아무리 잘나도 덕이 높은 사람 앞에 서면 저절로 겸손해지기 마련이지요. 학이 닭의 무리 가운데 있으면 그 긴 다리와 높은 목 덕분에 우뚝하고 크게 드러나 닭과 비교됩니다. 그러나 큰 바다에 있는 붕새와 견주면 학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존재이지요. 붕새의 길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넓은 하늘 위에 있는 봉황과 비교하면 봉황이 하도 높고 커서 도저히 그에 따르지 못하지요. 사람 사는 세상의 이치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작은 것 아래 더 작은 것이 있고 큰 것 위에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재덕과 학식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궁극의 도에 이르러 덕이 높은 사람은 자아를 초월한 경지에 이르러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아서 자신의 공과 재능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지요. 관세음 보살. 오늘은 여러분들께 베풀고 나누는 삶에 관해서 뜨거운 법문을 할까 합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 부처님 말씀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선을 베풀면 반드시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베풀고 선을 베풀면 반드시 집안에 또는 내 자손한테 경사스럽고 기쁜 일이 찾아온다. 근데 또 받는 것이 훨씬 기분 좋고 훨씬 더 즐겁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베푸는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복이 따릅니다. 법담 스님도 지금 법보시 부처님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보시하고 베풀고 있습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 가지 할까 합니다. 유명한 소설 대지의 작가 이 펄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중국에 살면서 중국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중국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펄벅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에 나가보니까 아주 가난하게 허름하게 옷을 입은 가난한 여인이 그 펄벅이에게 찾아와가지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어요. 저는 북쪽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임신한 저를 두고 남편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제발 저에게 좀 먹을까 하고 도움을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 많은 이 펄벅이 외면하지 않고 새벽에 이 허름한 여인이 찾아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안 좋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고민 끝에 이 여자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늙으신 아버님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 묵게 해드리고 싶지만은 저희 집에는 이렇게 모실 상황이 안 되니까 저희 집
뒤쪽에 있는 노동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쉬고 묵으실 곳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펄벅은 그 가난한 여인을 노동자 숙소에 거처하게 했고 또 매일 식사를 정성껏 마련해가지고 그녀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몸을 회복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가지고 중국 군대가 외국인들을 차단해가지고 모조리 죽이고 다녔어요. 이 펄벅은 중국에서 외국인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죽이기 때문에 연로한 아버님하고 남편하고 자식하고 여동생하고 잡혀가 죽임을 당할까봐 꼼짝도 하지 못하고 탈탈 떨면서 집에 숨어 있어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기관총 소리, 총소리가 막 마당에서 밖에서 들리면서 공포에 떨면서 지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만 6개월 전에 보살펴 주었던 그 6개월 전에 생명을 살려주었던 그 여인이 와가지고 펄벅과 펄벅 가족한테 어서 나를 따라오세요.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 당시에 외국인은 물론 펄벅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숨겨준 사람까지 끔찍하게 몰살을 하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펄벅이 내가 지금 잡히고 내 가족들이 잡힌다든지 하면 당신까지 목숨 위험하니까 당신한테 신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래 해도 그 여인이 당신은 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해줬고 내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부인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녀의 집 헛간에 펄벅의 가족들을 숨겨 주었어요. 그래서 펄벅의 가족들은 그녀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가 있고 며칠 후에 사태가 진정이 돼가지고 미국 배를 타고 피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뭐냐? 펄벅의 배품이 다시 펄벅 그녀 자신한테로 돌아와가지고 그녀와 그녀 가족의 목숨까지 구해 주었던 겁니다. 부처님전에 베푼다든지 보시를 한다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자비 보시를 한다든지 할 때 어떠한 대가를 생각하고 베풀면 안 됩니다. 금강경의 말씀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선을 행하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된 보시, 계산된 베풀을 하면 그 공덕이 작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펄벅은 그 허름한 옷차림에 아기를 가졌던 그 여인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계산을 바라고 베푼 게 아니었다 이 말이다. 맞죠? 그냥 불쌍해서 처근한 마음으로 도와준 것이 그 공덕이 다시 돌아와서 펄벅과 그녀 가족들을 다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것은 바로 우물을 퍼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물은 아깝다고 그냥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퍼낼수록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베푸는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풀면 나의 어떤 것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베풀면 베푼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또는 정성껏 눌러주는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의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3에 AR에서 한 통도 눌리는 것도 이 공덕도 100배, 1000배가 되어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분들 자손한테 무량 공덕으로 전해진다고 소승이 확신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선시대의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9세기에 중국과의 무역으로 거상이 되었는데 이 임상옥의 정신적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며 신용은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그래서 사람은 가치를 창조하는 무형자산이자 인적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임상옥은 흉년이 들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고 베풀고 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사재를 틀어가지고 군자금을 댔고 또 만년에 자식한테는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재산만 남기고 모두 사회에 기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악착같이 재물 모아 자식을 줄여야 했거든 한순간에 제가 될 것을 명심하라 했어요. 뭐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배고픈 자식한테는 빵을 주는 것보다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베푸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베풀 줄도 모르고 또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고 행복을 느끼지도 못해요. 우리 현대인들은 넘치는 풍요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당장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갈증과 불만 때문에 남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더욱 인색해지고 세상은 더 각박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무죄칠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해. 그러나 내가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도 공덕이 되고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미소를 법담스처럼 이렇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세상으로부터 정의롭고 따뜻한 대우를 받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정의롭고 따뜻함을 세상에 내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웃어야 돼요. 내가 먼저 웃을 줄 알고 내가 먼저 웃는 것이 나의 심상과 관상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예요. 어떻게 웃어야 되냐? 법담 선생님처럼 이렇게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세상이 나에게 친절했으면 좋겠고 또 세상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많다면 세상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먼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베푸는 마음을 내야 됩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담 스님 법문을 듣는 이 마음으로 저녁에 오후에 남편한테 가족들한테 아들 딸한테 부모님께 대해야 됩니다. 부자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베풀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행이든 악행이든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모두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단순히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말과 행동이 반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한 미소를 띄우면서 행복한 말과 행복한 행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그 행복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으려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BTN이라는 한국 불교 대표 방송의 불교 TV를 시청하려면 채널을 맞춰야 돼요. 즉 채널 주파수를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채널이 전국마다 좀 틀리죠. 유선 케이블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려면 첫째 부처님의 위신력과 두 번째 스님의 원력과 세 번째 본인의 기도 노력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큰 병에 걸렸어. 첫째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요. 둘째 본인의 또 몸과 마음의 정성이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 또 가족들의 화합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좋은 결과가 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와 막강한 전력을 가진 나라와 싸우게 됐어요. 힘이 없는 나라의 왕이 가장 지혜스럽고 똑똑한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웃 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신하한테, 지혜스러운 신하한테 황금 100근하고 수레 10대를 이웃 나라 왕에게 바칠 예물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신하가, 지혜스러운 신하가 각끈을 쓰고 있었는데 관의 끈이 풀어질 정도로 박장대소하면서 크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야, 너 왜 웃느냐? 그 이웃 나라한테 구원병을 요청할 때 그래도 황금 100근하고 수레 10대를 예물로 바쳐야 되지 않느냐? 이웃 나라 왕한테 하니까 그 지혜스러운 신하가 말을 돌렸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어명에 위배돼가지고 이래 되기 때문에, 예, 폐하, 제가 어저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요. 그 사람은 겨우 돼지 발굽 하나하고 술 한 잔만 차려놓고 이렇게 기원하기를, 높은 밭에서는 채롱에 가득 찰 만큼, 또 낮은 밭에서는 술에 가득 찰 만큼 오곡이 무지무지하게 풍성하게 있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걸 봤어요. 바친 것도 별로 없으면서 원하는 것은 너무 거창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 웃었습니다. 이렇게 임금한테 돌려 말하니까 임금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네 하면서 이 왕이 현명한 신하 순후곤의 말을 듣고 더 많은 예물을 바쳐가지고 이웃 나라의 도움을 받고 지원 요청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제나라의 순후곤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돼지 발굽하고 술 한 잔처럼 스스로는 작은 것을 내어놓고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고 허황된 마음을 뭐라냐면, 제가 선장님 돈재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베푼 것도 딱히 없으면서 복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불자도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도 부처님 전에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바라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베푸는 마음가짐에 관해서 선생님 짚고 넘어가겠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약 3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악행으로 스스로에게 멍해를 씌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악행을 행하는 사람은 행복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며 쌓은 공덕과 악행으로 쌓은 업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머물며 있을 때 받고, 내가 쌓은 공덕도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악행으로 쌓은 업보도 내가 받는 거예요. 죽을 때 뭐만 가지고 가냐? 재산도 아니고 공술에 공수거란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내가 지은 공덕 또 내가 지은 업보만이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림자가 이 여름철에 항상 여러분들 따라다니듯이 내가 지은 공덕, 부처님 전에 순수하게 지은 공덕이야말로 나의 큰 밑거름이자 나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옛날 빠야시라는 왕자가 신하들과 함께 나그네, 가난한 사람, 거지,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자선 건물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베풀어줬어요. 베풀어줬는데 왕자는 자기가 왕자라는 이유로 직접 베풀지 않고 신하들 시켜가지고 던지듯이 베풀었는데, 여러분 빈자 1등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한 등. 즉 뭐냐? 내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사 지낼 때도 과일을 몇 개를 올리더라도 정성을
다 해가지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조상님전에 올릴 때 공덕이 되듯이, 그래서 이 왕이 자기가 왕자라는 이유로 그냥 밑에 신하들 시켜서 병사들 시켜가지고 막 던지듯이 베푼 거예요. 베풀었는데 이를 본 그 담당자가, 분배하는 책임자가 있잖아요. 왕자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뭐냐? 무슨 이야기를 하냐? 왕자가 이 생에서 자선을 베풀고 공덕을 베풀고 보시를 베풀게 하지만 그 공덕이 다음 생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야기를 들은 왕자가 그 분배 책임자한테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베풀고 있는데 왜 그게 공덕이 큰 공덕이 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왕자님, 그 분배 책임자가 왕자님한테 이야기하기로, 왕자님 같으면 죽하고 쐐기밥을 잡수 줄 수 있겠습니까? 왕자님 같으면 허름한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또 베풀면서 보인 오만함, 불친절한 마음, 냉랭한 태도를 그 백성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지적을 하니까 이 왕자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왕자가 이 분배 책임자의 말을 들은 후부터 자신이 먹고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것들을 베풀도록 했어요. 그래서 왕자와 이 분배 책임자는, 그러면 분배 책임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또 보시했고, 왕자는 그 분배 책임자보다 수백 배 많은 재물과 옷과 음식과 식량을 베풀었어요. 결국 그 분배 책임자는 33천신의 세계로 태어났고, 인색하고 불친절하게 베푼 왕자는 그 밑에 극락세계에 태어난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베풀더라도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생색을 내지 아니하고, 건강의 말씀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풀 때 그 공덕이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베풀 때 지녀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씀하셨어요. 자, 베풀 때 지녀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 자,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인색하지 말라. 둘째,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베풀라.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 경험을 직접 하게 되면 그로 인한 기쁨 또한 내가 직접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고 나눌 때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베푸는 사람의 기쁨 또한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더 많이 베풀게 되어서 주고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베풀어야 됩니다.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느 때 도움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자제분들이나 또는 사위가 또는 며느리가 부모님께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님께 또는 장인어른 장모님께 무슨 건강식품 무슨 보약 이렇게 갖고 와요. 갖고 오는데 물론 안 갖고 오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 어르신들은 그것보다도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아버님 어머님이 맛있는 거 쓰고 싶은 거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셋째,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베풀라. 관심을 가지고 베풀라. 그래서 그래야 더 잘 베풀고 더 잘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넷째, 존중하며 베풀라. 존중하며.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베풀어야 돼요. 아까 말한 분배 책임자는 그 백성들을 존중하면서 베푸는 마음을 가져서 더 좋은 공덕을 얻었어요. 근데 왕자는 백성들을 크게 존중하지 않고 베풀었어요. 베풀더라도 존중을 하고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면서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나보다 가난하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베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상대방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구하고 싶고 뭔가 기도하고 싶고 나는 어떤 분이 마음을 비우라 절에서 기도할 때는 마음을 비워야 되느니라.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말 잘 들으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딱 오시면 축은가들 딱 보면 소원을 하죠. 소원. 남편은 사업 성취, 본인은 건강 성취, 아들은 공무원 합격, 딸은 결혼 성취, 이런 또 뭐 장사 성취, 소원 성취, 소원이 많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것이 비우는 것입니까? 채우는 것입니까? 채우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를 해.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남편도 하는 일 잘 돼. 술술 풀려. 나도 절에 와서 법담 선생님 법문 듣고 까르르 웃고 힘이 나고 에너지도 밝아지고 이러면 아들, 딸도 밝아지고 잘 풀려. 그래가지고 아들도 공무원 되고 딸도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사이도 없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러면 하나씩 다 이루어져가. 다 잘 풀려, 다 잘 돼. 다 채워서. 그러면 그때 돼서야 내 마음에 욕심과 집착이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하고 내일 우리 딸은 어느 대학에 붙을까 항상 노심초사 걱정인데 어떻게 마음을 비워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행복해지고 채워지고 잘 되었을 때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고뇌를 그때서야 비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실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불교가 아니고 현실에 녹여 쓸 수 있는 불교. 여러분도 잘 되고 행복해지고 부자 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생활 속에 녹여 써야 돼요. 또 대중들과 함께 녹여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술술 풀릴 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가 아니고 주는 행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하다. 목이 마른 사람한테 얼마나 마른 물을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 한 잔 그 속에 얼마나 내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수를 하더라도 법담 스님처럼 상대방의 눈빛을 딱 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악수를 해주는 게 좋다 이 말. 건성으로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맞죠? 그거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베풀고 나누며 사는 삶을 가지고 또 행복해지고 복을 얻으려면 부처님께서는 5개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5개. 자, 5개가 뭐냐면 불자가 지켜야 할 5가지 개인데 우리가 아까 우리말 쳐주기 다 나왔잖아요. 첫째, 불살생. 두 번째, 불투도. 세 번째, 불사음. 네 번째, 불망어. 다섯 번째, 불엄준대.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 것이며 또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술이나 마약 등을 멀리해서 항상 맑은 정신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5개는 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자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뭐냐? 바로 방생해라. 방생해라. 맞죠? 그 다음에 불투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베풀어라.
베풀어라. 베풀더라도 지혜스럽게 베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맞잖아요. 네 번째, 불망어. 거짓말하지 마라. 오로지 진실된 말만을 해라. 그 다음 다섯 번째, 불엄주. 술이나 마약 등을 멀리하라. 그래서 이 5개를 불자들은 항상 가슴에 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불자님 여러분들 바로 중생공양, 재불공양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하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친절하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따뜻한 미소, 내 옆에 앞에 사람한테 친절한 말 한마디,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것이 더 큰 공덕이라고 성철 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나보다 고통받고 힘든 사람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돕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부처님전에 기도하는 공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 선행과 공덕은 반드시 복이 되어서 내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남편한테, 가족한테 친절한 말, 따뜻한 말, 지금 BTN을 시청하는 이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틀립니다. 그래서 그 공덕이 크든 작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가깝게는 바로 자기 자식과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베풀고 나누는 선행을 짓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뿌린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받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인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는데,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어요. 법담 스님도 책을 많이 냈는데 그 사람이 낸 책이 30권의 책이고 모두 베스트셀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의 인생은 성공의 궤도로 들어섰고 또 성취의 궤도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어느 이 사람이 폭탄선을 했어요. 뭐냐? 그 당시에 유능한 교수직을 맡고 있는데 나는 교수직을 포기를 할 것이고,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교수직을 포기를 할 것이고, 이제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힘들고 괴롭고 소외받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하니까 주위의 사람이 다 보따리에서 말리는 거예요. 그 많은 명예와 많은 월급과 많은 돈과 재물과 보수를 왜 벌려고 합니까?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십시오 했는데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그것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은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변, 식사, 목욕 등을 도우면서 인생의 말년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이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의 교수였던 헨리 나웨이란 분입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 돈이나 재물에 눈이 멀어서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외면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의 말 또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베풀며 나누는 삶에 살아갈 수 있다고 소승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같이 1시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너무나 마음이 흐뭇했고 매주 일요일 날 부산 보각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